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9월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며 그러한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의 물가로 나오신 우리 광림의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힘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없는 마음으로 오직 사랑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불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길 점점 어두워져도 여전히 나의 맘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불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신 자가 보니 그의 인생 기억할 때 내게 자유 주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
주 안에서 자유하네.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주 예수,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전하지 않겠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안에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구원하신 주 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 되시네.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깊으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열방을 이루시는 주의 능력 인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찬양의 영원히 변함없는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안에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안에 할렐루야.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신 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깊이 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열방을 이루시는 주의 능력 인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있을 때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신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 불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시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신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음에,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시작된 이 예배가 더 큰 감사로 마무리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오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예배에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함께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 기뻐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너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아는 만큼 그 주님을 사랑하며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다고 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에 일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어떤 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한 위협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로 인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자처럼 교만하였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겠다 고백하면서도 죄인으로 살아갔던 모습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매일 주어지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신음하는 온 땅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건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들이 하는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치는 체력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의 재단을 한국교회에 세워주신 주님, 2020년 광림교회에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비전을 이루어 세상의 빛의 숲을 이루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수해로 어려움에 처해진 이웃들을 돕는 광림 선한 나눔 운동을 통해 세상의 빛된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광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영적 지도력으로 광림교회에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재단과 한국감리교회를 넘어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주성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체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치된 순종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져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속회에 나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LF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주께서 사용하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 예배 가운데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덜 타는 사람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군목으로 목회를 할 때에 지휘관님으로부터 자살 사고 예방 교육을 부탁받아서 각 부대를 돌면서 교육을 진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장병들에게 이러한 말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사람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더라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지속되게 되면 우울한 감정이 몰려오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울증에서 회복이 잘 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블루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이란 뜻도 있습니다만 우울함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그리고 외로움을 뜻하는 블루,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한 선택이긴 합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약 8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악화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실직을 했고 또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장마도 왔고 폭우, 태풍으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를 겪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데 이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차분하게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외로움, 우울증, 무기력함, 자살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도 이미 코로나 블루 현상, 초기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초기 현상은 외로움인데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 블루 초기 증상인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겨낼 수 있을지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처방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순종하시고 외로움, 우울감,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인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땅의 흙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영역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먼저는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육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 초기 현상인 이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영적인 외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은 영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사실 때 같이 거주하신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용서 안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에덴 동산은 지상 천국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담은 에덴 동산 지상 천국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주님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너무나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임명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각종 가축과 짐승의 이름을 짓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식한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켜갔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준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특별한 나무 두 그루를 두셨는데, 먼저는 생명나무이고요,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경우에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을 마치 하나님처럼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눈으로 늘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바로 이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고, 특별히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수 있다 경고하시고 금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사명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명령도 준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과 너무나 좋은 관계를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면서 영적으로는 충만했지만 이 육적인 외로움 극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외롭게 사는 것을 안쓰럽게 보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공동체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이신 것처럼,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시는 것처럼 아담에게도 하와와 자녀를 주셔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던 이 가정을 유혹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열려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신적인 존재, 그 능력을 취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외로움에 빠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망쳐서 숨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고요, 아담은 자신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에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저 하와 때문이라고, 저 하와를 만들어서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하와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답변을 들으시고 침묵하셨고요, 이제 하와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와 역시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함으로써 이제는 사람과 동물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들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연도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순차적으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우리는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유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주님 부름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명령을 준행함으로 좋은 관계를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크게 놀랐던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지상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요, 사명도 감당했고 명령도 준행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너무나 충만했는데 외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반려동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을 이해하시고 하와를 보내주셨고 두 사람의 사랑의 결정체로 가인과 아벨, 셋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육적인 외로움은 사람과의 관계, 구체적으로는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족과의 문제를 겪는 분들,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육적인 외로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보내주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20절에 하와가 돕는 배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돕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에제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도우실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큰의 근호인데 대등하다, 동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열등한 존재가 우등한 존재에게 굴종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도와주고 지탱하는 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남성의 우월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와 그의 아내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 즉 돕는 배필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지탱해 주는 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의 결정체로 3명의 아들을 주셨고요. 그렇게 아담은 해결되지 않았던 육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육적인 외로움을 해결하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가족 공동체를 혈연 집단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혈연 집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가족이다 라고 그 개념을 확대시켜 주셨습니다. 즉 비록 우리가 같은 집안도 아니고요, 같은 성씨도 아닙니다, 같은 핏줄도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의 가족 공동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씨와 또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로 구성되어 있는 속회,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직장 동료들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3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는 가정과 속회 그리고 직장까지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 속회, 직장, 그곳에 있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육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려면 우리의 인격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우선적으로 지켜나갈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둘 다 중요하다, 중요성은 똑같다, 그런데 순서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못 됩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는 족속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겉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속사람, 진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용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요, 집에 CCTV를 한번 설치하시고요, 자신의 생활을 하루 동안 녹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집 밖에서는 책임감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름 신경도 쓰고 노력도 합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감은 훌훌 털어버리고 내 가면은 던져버리고요. 진짜 내 속에 숨겨져 있었던 내가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시죠? 바깥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랑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나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녹화해서 보시면 이게 나구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함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사실 여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부터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나마 부어주셔서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의 마음을 주셔서 다투지 않고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선의 마음을 주셔서 그나마 내 주머니에서 돈을 조금 꺼내가지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의 마음을 주셔야 분을 내지 않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실 때에 대화도 잘 나눌 수가 있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과 속회와 일터에 있는 나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먼저 영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에 두 번째 외로움입니다. 육적인 외로움의 문제, 외로움, 우울증, 무기력에서부터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결국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또 가정과 속해 일터에 있는 가족들과 잘 지내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너무나 추상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는가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신 줄 압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영이신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으신 분 누구일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으신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처음 만나서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12명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셔서 가족처럼 3년간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이웃들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누구를 닮아가면 되는가? 예수님 닮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유대교의 랍비, 인류의 위대한 스승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입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하여금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직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경험이 없는 분들, 이 차원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식을 말씀드릴 테니 목표를 세우시고 실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도우심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계속해서 성령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테니 그 말씀에 따라 도움을 구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을 전체 다 읽어보게 되면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 조금도 해봤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는 내 삶에 없었다 라고 항변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또한 기회가 되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결론만 가지고 겉면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민이 도무지 오랜 세월 동안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3분 동안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대화라고 할 수도 없고요, 관계도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0분 정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대화라고 할 수가 있고 좋은 관계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정하신 최소한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1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는 어떻게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는 거냐?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한 20분부터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20분부터 시작해서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는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이 5가지 순서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20분 이상 규칙적으로 기도를 지켜나가실 때에 영이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결국 영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켜나가셨던 비결, 주셨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결국 그 시험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내가 손과 발을 들여서 순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내 손과 발을 들여서 순종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죠. 공생애 내내 그렇게 사셨고요,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신적 지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한 논쟁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해 보이실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가지고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포기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2가지를 기억하시고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 20분 이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2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낮춘다. 두 번째는 섬긴다. 이 2가지가 예수님이 공동체로 살았던 그 가족들에게 행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여기서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많은 상사님들이 곁에 있는 후배들을 키워주기보다 안타깝습니다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써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탈탈 털어서,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탈탈 털어서 사용해 버리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조직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가족들이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청출어람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하여 부족함을 채워주셨고요, 장점은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강하게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의 경우 사실은 글도 몰랐고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성격도 참 급해서 말과 행동에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3년간 섬겨주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거나 5,000명이 세례받고 회개했던 일들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문장가가 되어서 베드로 전후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리더십도 발휘하여서 초대교회의 수장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려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려면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장점을 살려서 청출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요, 육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외로움, 고독함, 우울감은 극복할 수 없는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하루에 20분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또 다양한 통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사람을 키워가는 것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있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몰려드는 외로움과 우울함, 고독과 무기력증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며 이제는 불행에서부터 돌아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외롭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합니다. 때로는 좋지 못한 생각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양한 통로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과 속회와 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좋은 관계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개인적으로 발생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형제자매, 청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무기력함 속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처방하여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주시는 뜨겁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이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많이 외롭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서 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은 외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음에 그 답이 있음을 가르쳐주사오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순종할 수 있게 알려 주시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영적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곁에 있는 가족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속회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 속에 있으므로 그들 외롭고 힘겨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먼저 겸손하게 낮출 수 있게 알려 주시고 하나님, 자기부터 섬길 수 있게 알려 주셔서 내 곁에 있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지켜갈 수 있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닮아 나아갈 때에 주님대로 실천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요즘 들어서 많이 힘이 듭니다. 외롭기도 하고 울적하기도 합니다.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처방전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순종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20분씩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속회와 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부터 섬기게 하여 주셔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우울함, 무기력증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가구도 남김없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물로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건강함 속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일상은 멈추어도 나눔은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광림 선한 나눔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다시 빛으로.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동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다시 빛의 자녀로 일어나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사회봉사관과 주차장 입구, 본당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드롭박스에 준비하신 생필품과 식품을 전달해 주시고 꼭 청년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다시 빛으로 스티커가 붙어있는 양초를 꼭 선물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걸어서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9시에 해시태그 이벤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몇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들은 이 세 가지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로서 주일 오부 예배와 목요 셰키나 워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회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자율적으로 하시되 반드시 속회별로 삶 나눔과 기도 나눔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원하여서 나의 소유와 재산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본질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겹줄입니다. 예배와 속회와 봉사입니다. 이 삼겹줄이 우리의 생명줄임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내가 참니 아멘. 그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소망 없어 힘든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웃음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주님 우리가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영이신 하나님과 또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인생에 발생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